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시간 일찍 당겨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전화라도 해서 위로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편안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또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은혜의 말씀, 좋은 말씀이 확실한데 그런데 이것이 비현실적이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안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이런 말씀은 좋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사용되는 아주 그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하면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29절에 보면 조건 둘을 붙였다는 걸 우리가 곧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멍에를 메고, 둘째는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 멍에란 소 두 마리를 함께 묶는 어깨 나무 틀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 뜻대로 이끌어 가는 거죠.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 30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이해가 됩니까? 그 멍에가 쉬운가요? 가벼운가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30절에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지난번 빌려간 거 갚지도 않고 당당하게 또 달라고 하면 쉽냐고요. 그 다음에 무례하게 뺏어가는 자를 만나면 내가 손해가 생기고 억울할 때 쉽고 가벼우냐고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주님 쉽다 그랬고 가볍다고 했잖아요. 믿습니다 해도 그게 쉽냐고 실제로요. 그렇지 않죠. 만일 이렇게 될 때는 쉽습니다. 달라는 사람이 가엾고 불쌍해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게도 그런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를 돕고 싶은 거예요. 더구나 그가 자기를 낮추고 아주 애절히 구할 때는 도움을 줄 때 내가 손해가 있어도 도움을 줄 때 마음속에 기쁨이나 보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게 요구를 하고 성경에 있잖아요. 주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는 당당하게 권리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도 이 말씀이 쉽냐고요? 아니죠. 무겁고 아주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이 딱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래서 머릿속 말씀과 기본적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우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지는 멍에니까
내 멍에라고 했으니까 2마리씩 지는 거니까 주님이 하나 이렇게 걸고 나도 걸었으니까 쉽고 가벼운 게 맞아. 쉽다고 믿어야 해. 주님이 지신 것이니까 이거 가벼운 것이야. 이렇게 아멘 하면 가벼워지냐고요, 실제로.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번 그래요, 해볼게요 했는데 안 돼요. 그리고 또 요구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지난번 거 한꺼번에 갚을게 이렇게 할 때,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냐, 난 저렇게는 못한다. 그리고 다시는 안 되지.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을 돌려대라는 말씀, 한 번은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그냥 불똥이 뛰면서 그래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번째는 안 돼요. 피하게 되고 보복할 마음이 생기고요. 이게 쉽고 가벼운 건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멍해가 쉬운가?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기 우리 다시 깊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 약속이에요. 약속. 자,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할 때 쉼을 얻는 일이 안 일어난다면 주님의 말씀은 허황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게. 여기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이것을 짧게 신속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이렇게 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주님이 함께하는 멍에인데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멍에를 메고 실제로 멍에를 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을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야. 멍에가 뭐 편한 겁니까? 그런데 그 멍에를 메고, 그럼 나는 주님께 귀속돼서 붙들려서 가야 돼요. 잘 아시죠? 멍에는 이스라엘의 한 결의에 하나를 매게 돼 있어요. 한 결의 2마리 소. 그래서 경험 많은 튼튼한 소 1마리와 이제 배워야 되는 약한 소 1마리를 붙여서 훈련하도록 또 그렇게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끄는 그 주체는 그 튼튼한 소예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멍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멍이야, 이거 믿음으로 가져야죠. 아멘 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함께하는 거니까 내가 만일 손해를 본다면 주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것이 병행되는 거죠. 주님 가시는 길로 그냥 따르겠습니다. 사실은 멍에가 딱 메어지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괜히 우리가 나 이거 싫은데 질질 끌려가고 무릎 박 상하고 이럴 뿐이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결심합니까? 손해를 결심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뒷일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고 주님을 쫓을 결심을 하고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도 적게가 아니에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거짓말이냐? 과장법이냐고요? 아니에요. 신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약속이에요. 약속.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으시니까 주님이 내 멍에를 메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대책이 있다는 말씀. 대책.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랐으니까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 확실합니다. 이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데 우선적인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같이, 정말 거짓말같이 근심, 걱정이나 불안, 염려가 싹 사라져버려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나랑 함께 맺습니다. 나에게 함께 멍에를 매자고 하셨어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지금 당장 억울하고 괘씸하고 다시는 안 되지, 두 번 속나? 이러면서 자꾸 피하는 거죠. 멍에를 함께 주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그래요. 좋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또 줬어요. 또 줬어. 주라. 그리고 자기는 이걸 믿어요. 이 말씀을 믿어요. 주님이 대책이 있으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조급해지시는 분, 아니 조급은 아니지. 그때부터 행동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니 약속대로 한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어 주님이. 그래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일단 평강으로 임해요. 사실 우리는 진리로 인하여 더 든든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상급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말씀대로 지금 한 것이니 하늘의 상급이 쌓이겠죠. 이 땅에서 사실 그것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런데 이 땅에서 흥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나를 위하여 전토와 너희 처자와 부모를 버린 자는 하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고 이 땅에서 100배나 더하여 받으리라는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믿고 그냥 그래 주님, 그냥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거라고요. 실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든든한 담대한 그런 믿음이 딱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멍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부담스러운 멍에는. 아니 벌써 그런 일이 시작된다면 그럼 멍에는 어렵지 않은 게 됩니다. 그냥 쉬운 게 되는 게 그 주님 말씀대로. 사실 누가 더 많이 진다고요?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는 흉내만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끌고 가는 건 그분이세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무겁다 그러고 버겁다 그러고 주님 왜 나를 혼자 두냐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혼자 둔 적 없으세요.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혼자라고 여겨질 뿐이죠. 주님이 함께하는 멍에니까 이거 쉽습니다. 이거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을 믿고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면 자기 뜻대로 버티지 말고 대부분 자기 뜻대로 버티다가 아주 힘겨워 지쳐버려요. 그리고 주님 따르면 멍에는 아주 쉽고요. 더 든든해져요.
우리가 저 외국이나 미지의 땅으로 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면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든든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셨다면 주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딱 주어져요. 그 뭡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사실 선교사들이 그렇게 뛰어드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의 선교사로 중국 내륙 선교로 들어갈 때 그는 결심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궁리하고 애써서 찾아 먹고 그러지 않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어떻게 가냐고 후원하겠다고 막 이럴 때 거절했어. 거절. 그걸 다 사인 받아야 돼갖고 그걸 다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올까 계산해갖고 가야 되지 않냐. 이것도 없이 어떻게 가냐.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저는 따를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는 분입니다. 이러고 뛰어든 거예요. 기적이 매번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들어오는 이 선교비는 내가 누구에게 구걸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감동해서 그냥 성령의 감동에서 이끄시고 현지에서 쌀이나 감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도 감동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기적 속에 살아가요. 그 멍에는 무거운 겁니까? 아니요. 쉬운 겁니다. 말씀을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냥 따르면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1차적으로 마음의 쉼이 일어납니다. 나 주의 말씀을 믿었으니까요. 망해도 그냥 주님 멍에 짊어지고 망한 거니까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근심으로부터 떠나고요. 복잡한 계산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사실 왜 무겁습니까? 계산이 복잡해서 무거워요. 인간관계도 자꾸 그거를 계산하고 이해타산 따지고 앉질라 그러고 손해 안 보려고 이러니까 이게 뭐죠? 무슨 병 생긴다 그러죠? 신경쇠약에 걸리는 거예요. 신경과민증, 소화도 안 되고. 근데 턱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말씀대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는 허든 텔러 그분에게까지 안 가도 우리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은 진짜 부족하지만 이런 말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삶이 분명하고요. 참 신기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그래서 제가 돌아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교사였을 때 받았던 그 봉급, 부부교사 또 받았던 봉급 이것과 지금 제가 누리는 거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또 그런 계산을 또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더 확실히 하려고 해봤더니요. 이야, 지금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더 누리고 살아요. 비교할 수 없는 돈을 운용하고 살아요. 정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는 거예요. 11조도 점점 더 많아졌고요. 신기해요. 아니, 목사님 사례비가 점점 줄어들기도 했는데 그 넘치나요? 아니요. 더 많아졌어요.
멍에를 매면 쉬워집니다. 안 매려고 하니까 어렵죠. 용서하는 것, 이런 번씩 읽어본 용서. 멍에를 메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셨고 본을 보이세요.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를 용서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이러면 가벼워져요. 사랑 실천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요. 저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어도 저 사람만큼은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이 멍에를 맸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를 위해 기도가 나오고요. 그를 위하여 축복이 나오고 도울 것도 주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게 쉬운가요? 신앙적 의무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게 어느 때는 마지못해서 또 아주 정말 그 부족간으로 가는 그 돼지처럼 양처럼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가는 때도 있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오는 게 오늘은 쉬고 싶다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쉬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육체가 잠깐 쉬는 거예요. 육체가. 영혼은요. 영혼은 불안하고 공고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영혼은 반드시 불안해지고 공고해집니다. 그러나 그래 그저 주님처럼 가자. 주님이 냈으니 뭐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벼워진다니까요. 그날은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더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시는 때입니다. 예배가 그렇고 헌금이나 구제나 11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세상에 참 어떤 목사는 지난주에 제가 그걸 봤어요. 유튜브에 나왔는데 당당하게 오늘날도 11조 해갖고 그런 타이틀로 딱 나왔는데 오늘날도 11조 드리는 게 성경적이냐. 그건 구약의 유대인에게 합당한 거고 오늘날은 온 세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율법적이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 적 없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 당당하게.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 화가. 저 사람 목사 맞나? 목사라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건 어디로 갔나? 목사가 까맣게 지워버렸나? 정말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자꾸 약화된다. 자기는 똑똑한 체 하지만 그 사람 뭔지 아세요? 멍에 안 맨 사람이에요. 멍에.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으니까 불법이지 불법.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 아니 그대로 다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더 많아진다니까요. 돕는 일이 많아지고요. 감사가 많아지고 구제하는 일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쉬워지는 거죠. 약속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서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멍에를 함께 치시는 내 멍에는 쉽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배우라는 거냐면 내게 와서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인격을 보고 듣고 실천할 진리로 받아들여서 행동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온 세상의 많은 철학과 학문 가운데 종교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불경입니까? 철학? 무슨 소크라테스의 변명 같은 겁니까? 학문입니까? 그 다 상황적인 것들이 거기 적혀 있어요. 인간 윤리 도덕적인 수준이 거기 있어요. 불변의 것은 시대와
모든 윤리와 모든 상황 통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분은 천국의 주인이시고요,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와,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이 교육비를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더군다나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으며 그게 1만 달란트, 20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액수로 잠깐 비유하신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이 친히 가르치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요. 네? 등록금이 들어갑니까? 차비가 들어갑니까? 그분께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가장 확실한 진리요, 가장 가치로운 것이니까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모두가 영혼을 위한 진리고 영적 행복에 대한 말씀이니까 세상 이해 타산, 자존심, 소유욕, 물질적인 어떤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여기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난 세상의 빛인데 나를 너희가 따르면, 움직이면, 나를 쫓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어둠 속에 그냥 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거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 생활, 실생활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4장 2절 찾아볼 건데, 여기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것이 나타나서 기뻐지는지 한번 보세요. 말라기 4장 2절 크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치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 뭘 치료하겠어요? 아니, 근심 걱정하던 마음도 치료하고요. 난 언어가 좀 순화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치료하세요. 언어도 바뀌어가고요. 말할 것 없죠. 빛이신 예수님의 인격의 빛이다 하니까 나의 이기적인, 감정적인, 이런 것들이 치료되기 시작해요. 거기 회개가 있고, 보혈과 성령의 맑은 물, 이런 것들이 쏟아지면서 우리가 뒤바뀌어 가는 거잖아요. 뒤바뀌어 가는 거. 아니, 어떤 때 우리가 자꾸 감정이 지배받아요. 감정이 좋으면, 기쁘면 열심을 내다가 감정이 또 상하면 시험 들어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감정 조절, 여기에 자꾸 이게 안 돼서 지배받는 감정 중심, 이런 것들이 내 약점이라면 그냥 두면 치료됩니까? 그냥 두면? 후회만 하면 치료됩니까? 아니요. 점점 더 우울해져서 후회하다가 목매달아 죽는 가룟유다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걸 치료해달라 그러고 회개하고 또 내가 묶였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요 제 마음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회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자꾸 씻어가신다니까요. 빛으로 치료하세요. 회개하면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벌이 길어져요. 자주 접하던 사람이 그런 일을 조금 더 길어지게, 조금 더 길어지게. 매일 그냥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한 3일 정도 또 지속하고, 그러면 한 일주일, 한 달,
1년도 길어져요. 나중에는 감정이 지배받지 않아요. 든든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의지가 성장한 겁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의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정이 의지를 지배했어요. 감정 중심이야. 근데 이제는 의지가 자라. 순종하는 의지가 자라갑니다. 그래갖고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이게 치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젠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겠다. 애굽의 종노릇 않겠다. 이제는 거기 출애굽했는데 그래서 기뻐요. 자기가 그렇게 주의 뜻을 쫓아가는 순간순간을 발견하며 기뻐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는 겁니다.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것들 맛보니까 기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를 누가 바꾸겠습니까? 주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서 아주 기뻐지는 거예요. 실제로 바뀐다니까요. 언어도 바뀌어, 눈빛도 바뀌어, 감정도 바뀌어갑니다. 인격, 행동들이 바뀌어가 행동들이.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불치병에 걸린 자는 얼마나 살기가 참으로 죽는 것보다 어려울까요? 실패자. 욕심스러움이 항상 있어서 그 탐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하여튼 경쟁하는 그냥 그 질투심이 많은 자, 탐욕. 또 자존심은 또 왜 그렇게 강해? 자존심이 많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게 다 무거운 죄짐들인데요. 주님께 나가서 그런 것들을 치료해달라고 회개를 시작하고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보겠습니다. 손해봐도 좋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가면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벼워질 뿐인가요? 쉬운 것들이 되는 거예요. 쉬운 것들이. 이 땅의 소유로 인한 비교로부터 떠나니까 누가 뭐 잘 됐다느니 뭐 했다느니 내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냥 잘 됐다면 축복해주고 또 어려웠다면 같이 한번 그 아픈 마음을 나눠보고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게 사실은 그래서 날개가 달린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누가 달아주셨지? 누가 달아주셨죠? 예수님. 그분이 달아주신 겁니다. 참 감사해요. 부부가 그 부부 자존심들 때문에 매번 하여튼 얼굴 굳게 했다가 또 아양 떨다가 또 아주 그냥 화를 냈다가 아주 왼수가 집에 있어. 평생 왼수가 막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무거운 짐 지고 그냥 계속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주라. 이러면서 7번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걸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며 한 발짝을 내디디면 요단강에 한 발짝 들어가면 물이 겹겹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가겠습니까? 세상 살기도 버거운데 신앙생활 같은 거 해갖고 주일마다 또 피곤하게 교회에 와야 돼. 그리고 주일날 가면 더 피곤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놓지 못해서 그래요. 이 무거운 짐을. 육체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한 겁니다. 영혼의 큰 기쁨을 받게 되면 육체가 문제겠어요? 가벼워진다니까요. 빛의 말씀이 부담스럽답니다. 절제하라는 말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 이런 게 부담스럽대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그거 힘들대요. 무겁대요. 두 가지가 결여돼서 그렇다니까요. 첫째는 뭐가 결여됐다고요? 멍에를 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멍에를. 또 하나는 뭐죠? 주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멍에를 매지 않아요. 속박과 손해가 싫어서 피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배워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배워요. AI한테 묻고요.
상담하고요. 주님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 말씀이 우리를 빛을 조명하는 생명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배우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교양적으로 읽거나 그래도 내가 내 직분에 이 정도는 읽어야지. 안위하기 위해서 읽어요. 자기 의로. 아니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대로 살기로 결심하면서 주님이 딱 감동 주시는 말씀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가벼워져요. 가벼워져. 성경 말씀 성인들의 어록에서 성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배우려고 하면 얼마나 그 감동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이 그리고 가벼워지는 걸 반드시 맛보게 되는데 거기서 배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유튜브에서 배우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에게도 들어가면서 저 봐라 저기 저 목사가 저 분명히 저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참 그러니 얼마나 가련합니까? 여기 말씀에 배워야지 말씀에. 그래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진짜 믿고 이대로 행하려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기 믿으면 이 속에는 너 이걸 믿고 따르면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믿고 가만히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돌을 치우라. 그랬더니 믿고 치우라는 무덤돌을 치워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라는 말씀에 쫓아서 무덤에서 나와요. 그리고는 동여맨 그 끈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까 실제로 주변에서 그 시체인데 냄새나는 시체인데 그걸 다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가벼워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기적 속에 정말 야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어려운 게 아니구나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길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 짐이 가벼워지고 쉬워질 것이다. 아멘이죠. 이게 이대로 정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안 하고 멍에를 풀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멍에를 풀어버리고 도망가. 아니 생명에 주님과 묶인 거 그거 또 은총이건을 그거 풀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니까 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돼지치기. 결국에 다시 돌아와요. 초라한 모습으로. 아니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다가 죽으리라. 주님 옆에서 죽는 건데 뭐 주님 책임지시겠지. 얼마나 든든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일을 매일 경험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기적을 맛보고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매일 체험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이에요. 멍에를 매는 거다. 그냥 메어주신 거 그냥 메고 가는 겁니다. 그 옆에 주님이 든든한 큰 소가 되어서 이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딴 데 상담하려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 예수님을 진실히 따르는 분들과 상담하세요. 엉뚱하게 다른 데 상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 배우는 일이 되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정말 신기하고 할 만한, 아니 정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맛보게 되고 정말 행복을 정말 누리는 분들 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합주하면서 하겠습니다. 눈에 암증간이 되어 나를 가지고서 무거를 편 약속 위에 걸어가서 나가서 대신 머리고 걸어가서 늙은 나라에 아무 근거 없어 아멘 아멘 눈에 보기에는 없다고 얻은 증거들 버리고 걸어가서 내가 밀어서 기다려 아무 근거 없어 아멘 아멘 신의 거룩함을 누가는 사람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고 아멘 모든 약속 믿는 자야 묻지 못할 무슨 일이 있어 걸어가서 늙은이서 나가서 웃음 버리고 걸어가서 늙은이서 기다리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멍에를 내는 것 주님의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 길이며 얼마나 쉬운 길인지 하나님의 우리가 잘못했던 순간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수까지 못하고 놓쳤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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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공이 되게 해주시 주님의 복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결심하고 회개해 나가기를 참되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바라보고 지켜 배워가는 일 되게 하시고 오 하나님이여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영광이 되겠습니다.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역사하셔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을 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극적인 일이 되지 않게 하도록 오늘은요 하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망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없는 이들 이름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모두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이끌어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멘 하면서도 삶에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 연약함들 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며 고하여 싸우니 멍에를 끝까지 매는 그 멍에 함께하는 예수님을 망각하지 않는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긍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다면 이끌어주시고 멍에를 묶고 이끌어주시고 또 주님이여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이들이라면 긍휼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더 풍성해지도록 주님께 소위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고 그저 실행하는 자들 복의 복을 더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참 일찍 1시간 일찍 일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그러다가 1시간 일찍이잖아 막 해갖고 매번 생활하던 그 패턴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습성이.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막 그랬는데
연세가 들어가시면 더 그게 심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바꾸는 게 어렵다는데 여러분들은 잘 바꿔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바로 출발해서 야외 예배 장소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비에는 그런 물의 정을 지시고 가시면 되고요. 오늘 함께 못하는 분들은 여기 한번 꼭 가족과 함께 가십시오. 좋다고 하니까요. 참 편안하고 좋다 그래요. 우리가 먼저 가서 경험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준비물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나눠 먹으면 돼요. 조금씩. 네.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으니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앞강습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혹 빠진 거 있나요? 없죠. 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깔개는 한 4장만 갖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4개? 네, 4장만. 오케이. 차는 저쪽 있고요. 옆에 있고요. 근데 이제 일어나서 주기도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린 모든 이들 위해 곳곳에서 주님을 앙망하며 경외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